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스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스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다같이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미국 한 도시 마을에 흑인한 사람이 동네에 있는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엔 이런 차별들이 있었기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흑인은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마음을 작심하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은 다음 성령 찬송을 소중히 들고 교회 예배 드리러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흑인 관리자가 그 백인 안내위원들이 그 예배 드리러 온 흑인을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사정을 했지만 그를 쫓아냈고 그는 처참한 모습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예배마당 계단에 앉아서 내가 왜 흑인으로 태어났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쓰라림을 겪는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울며 기도하는 중에 옆에 꼭 예수님처럼 보이는 흰옷 입은 한 사람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내가 지금 흑인이란 이유만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흑인이란 이유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진짜 없는 겁니까? 주님이 그의 하소연을 듣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얘야, 나도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나도 너처럼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저는 지난 주일날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읽었던 2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직역하며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이 사람들을 차별하면서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을 위한 악한 생각이고,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악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도 너가 나를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삶이 닿는 그날까지 이 종류의 시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첨예하고도 확실하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부와 가난이란 이 물질에 관한 기준으로 사람을 줄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세대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13절까지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믿음과 차별이 양립할 수 없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 근거가 뭘까라는 첫 번째 이유를 살피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 속에는 왜 믿음과 차별이 양립할 수 없는지 그 첫 번째 근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판단 방식이 이 세상이 외모로 가지고 차별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에 믿음과 차별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과는 다르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 하나, 그것을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 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은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지 않는, 행하지 않는,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세상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택해야 할 때에, 너희의 힘의 근거로 삼을 때에, 너가 하나를 취할 수 있다 싶을 때에, 너가 점수를 하나 더 주라 할 때에 세상은 절대로 가난한 자 쪽에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나의 힘으로, 나의 길로, 나의 소망으로 절대 삼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택하여 할 때에 그들은 아무 고민 없이 부한 자를 선택합니다. 가난한 자는 멀리하고 가난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고 짐스럽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 부한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지, 그가 반대편에 있는 가난하고 작고 보잘품없고 힘없고 연약한 것, 소수를 별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행동은 세상이 가지는 그 기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택한다는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은 부한 자를 역차별하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딱 놓고 너희들은 다 부한 자를 선택하지만 나는 가난한 자를 선택한다, 택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갈등도 없이 부한 것을 선택하고 부한 것을 따르고 그 부에 따라서 크고 화려한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기준 삼고 질서를 세우며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타당한 양, 그것을 추앙하며 모두가 그렇게 고민 없이 그 길, 그 기준으로 따라 사는 것에 하나님은 경종을 올리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다 그렇게 해도 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 삼는 것은 악한 일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무엇에 부유하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내가 쓰라림 받고 내가 억울했던 그 부자보다도 더 많은 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주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 자녀된 그 구원의 기업을 누리는 자,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난한 나의 형편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힘겨운 나의 삶은 그대로 유지되어져 갑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그런 고통과 무거운 짐들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한 훨씬 더 큰 부를 가지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라는 기준으로 온 세상이 질서 지으는 이 계급 질서 속에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가 아니라 진짜 다른 기준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다른 관점, 다른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다른 기준을 믿음에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 믿음의 부가 있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너희를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 때에도 절대 주눅들지 않게 하는 나의 비밀이고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소수, 눌리는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택하사 우리 속에 이 기준에 주눅들지 말고 다른 기준, 하늘의 기준, 믿음의 부와 가난이란 이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은 새롭게 가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부자, 자수성가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을 자기의 사업체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옥상에 올라가 저 북쪽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보십시오, 저 많은 공장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제 겁니다. 저의 소유입니다. 그리고는 저 남쪽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기 저 숲 보이죠? 저 멋지게 펼쳐진 광대한 숲의 나무들 보이죠? 저 넓은 땅들이 저것도 내 소유입니다. 동쪽을 가리킵니다. 목사님 저기 들판과 목장이 보이죠?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 저기 보이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저 소떼들이 저게 나의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불을 성공을 의시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앞에 딱 서서 손을 딱 꺼내서 하늘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졌어? 위의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졌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서 믿음의 불을 바라보고 이게 진짜인 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부한 자를 택하고 크고 화려한 것을 추앙하고 엄청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진리고 성공이냐,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이것이 진짜라고 믿고 사는 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망들이 생깁니다. 난 언제쯤이면 그런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들이 진짜 나의 부와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 나의 내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또 그렇게 말하고 세뇌하고 우리를 시험해 오니까 그 와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믿음에 부한 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 시험이 됩니다. 특별히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병의 문제들, 장애의 문제들, 내 삶의 곤고한 자녀와 가정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귀히 여기고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버티고 믿음으로 사는 것. 지금도 병상에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이 믿음 하나 지키며 이 가치를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수고 많으십니다.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 1장에서 말했다시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땅에서는 낮습니다, 가난합니다, 비천합니다, 별로 볼 일 없는, 세상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는 신분이 낮은 자이지만 진짜 너의 신분, 저 하늘에 있는 믿음의 부한자로서의 너의 그 놀라운 신분을 자랑하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부유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하지만 하나님은 그 판단과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잘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서 이 믿음의 부한 자들 향하여 우리의 진짜 신분이 무언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고백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립시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삼는 기준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실까요? 6절 후반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6절 후반절 말씀. 또 자기를, 시작.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불을 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기준 삼아 그 사람을 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십니다. 세상은 그가 얼마나 높고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인지, 얼마나 크고 화려한 집에 사는지, 얼마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인지를 보고 판단하고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가 믿음의 부한 자인지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행하는 능력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소유자이시기에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일구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갈망하시고 배고파하시며 보기를 원하는 딱 한 사람의 종류는 그가 얼마나 자기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한 자이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는 계속되어지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예수 믿을 때 한 번 반짝 사랑하고 마는 것 말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모습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사람의 가장 마음에 소중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에 늘 관심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택한다는 말씀이 부한 자를 역차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인지 부한 자인지 이 기준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한 사람이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은 기준 삼으십니다. 아무리 부한 사람이라도 이 모든 부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청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사람을 돌보고 이것을 베푸며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부자라면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나의 최종 목적은 저 사람, 나를 깔보았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나는 부자가 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난한 자라면 하나님 그를 가난하다고 편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왜요? 세상은 크고 힘있고 많이 가지고 높이 있는 사람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은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상하게 삐뚤어져 있는 사회 조직이 이미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기준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시니까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작아도 사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지면 가진 대로, 내 모양은 모양대로, 내 모습 삶의 형편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엔 어떤 제한도 기준도 하나님은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2 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겨우 1 달란트밖에 안 된다, 그런 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2 랩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없고 크고 화려하고 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혹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자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살까, 그 마음으로 사는 자, 그 믿음의 부가 진짜 부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삼지 않는 기준, 그리고 자신이 삼으시는 기준을 5절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1절, 6절, 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과 행동과는 전혀 다른 대조되는 세상과 사람들의 행동과 기준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 단어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주의 형제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 속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너희들은 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다. 그들은 가난을 기준 삼아서 자기보다 가난한 자는 없인 여깁니다. 이미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았어 이렇게 하다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왔을 때는 거기에 서 있든지 가든지 내 발등상 밑바닥에 앉든지, 그렇게 차별하는 그 차별이 어떻게 너희 속에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업신여긴다, 굴욕을 주었다는 의미죠. 그렇게 굴욕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믿음이냐? 부를 기준 삼는 사람은 자기보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그 부가 자신 인생의 성공을 말해준다고 착각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나보다 부한 자이냐 작은 자이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 회사를 다니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기준 매기고 줄을 세웁니다.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굴욕을 주는 모습이죠.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 속으로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이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비천하고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부자들에게 돈을 꾸었다가 그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이 부자들이 이 그리스도인 가난한 자들, 너희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더라도 그 부자들이 너희들은 실패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의 힘으로 어떻게 내 빚을 갚아, 안 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잔인하게 이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의 사정은 일꽃만큼도 봐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심을 키우며 이렇게 법정으로 너희들을 끌고 가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너희들을 억압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너희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며 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대우를 받은 너희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지체를 그런 기준으로 보고 사람을 차별하며 대할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니? 그건 믿음이 아니다 말합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믿는 성도란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영광 이름을 그들이 비방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들이 그런 비방을 당하지 아니했느냐. 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은 너희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모습은 왜 그렇게 처참해? 이 빚도 갚지 못해서 이렇게 나에게 애걸복걸해? 이게 너희들이 무슨 영광이고 믿음이니?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밥도 안 먹여주더니,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이 건강도 안 주시더니,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이 형통함도,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더니, 그런 믿을 바에야 너희들 차라리 내 주물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이렇게 그들이 영광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비방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와 똑같은 기준으로 너희 안에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겠니? 이 세상의 기준에 이 비방 소리는 그때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동안, 마지막 호흡을 다할 동안에, 아니 나의 자녀들이 살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시험은 끝없이 우리를 도전해 올 겁니다. 부의 기준으로, 재물의 기준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이 폭력과 같은 계급 질서가 우리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계속 날카롭게 정말로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들은 부자를 택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자기보다 적은 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쪽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그런 기준을 우리도 그대로 본따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한을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흠 있는 자들에게 퍼부어야 할까요? 학교 폭력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대두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힘 있는 한 학생이 좀 힘이 자기보다 약한 아이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만큼 괴롭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괴롭힘을 당하던 걔가 자기보다 더 약하고 장애가 있고 힘겨운 아이를 보고 자기가 그만큼 당한 것에 꽃배기로 더 악한 하늘을 가지고 그 자기보다 더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폭력을 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야고보서를 받는 공동체 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부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 이름을 이렇게 비방당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억압과 억울함을 너희들이 당했으면서도 너희들이 안에서 그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아라. 세상은 이 기준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줄을 세웁니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진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하다 생각되어지면 업신여기고 짓밟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지 안 됩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시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이 옵니까? 그래, 어떻게든지 간에 부자가 되고 봐야 돼.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 내가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자리에 더 많은 돈을 가져. 그래서 내가 그들이 나를 괄시 못할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나의 최종 목적이 이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보완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자주 선거하고 많은 부를 가졌습니까? 괜찮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자들 향해서 그 너희들이 노력 안 해서 그래. 너도 나처럼 죽을 만큼 해봐. 왜 안 돼?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래. 네 문제야. 그렇게 무시하고 그들을 짓밟아버린다면 이 자본주의 세대에, 야수와 같은 이 자본주의 세대에 해도 해수가 안 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구조적인 문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 대한 무시하는 것, 이것은 오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얘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진 것 같습니다. 갑질 논쟁이 우리 사이에 지금도 이슈가 되긴 합니다만, 수년 전엔 어르신들이 은퇴하시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많지 않았고, 그 중에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자리 몸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를 관리하고 경비하는 일들입니다. 갑질 논쟁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한 공동단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연로하신 그 어르신들,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그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들고 나는 출퇴근 시간에 인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회의에서 대표자들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시간에 그 현장에 입구에 일렬로 도열해서 90도 목이 숙여 인사하게 하자. 실제로 그게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반발하면 말 그대로 잘라버리는 것이. 어쩔 수가 없이 그 어르신들이 희끗희끗한 머리로 그 주민들에게 들고 날 때에 90도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일이 지난 후에 그 아파트에 사는 한 중학생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난 너무 불편해서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도대체 왜 저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인사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중학생이 그렇게 호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갑질 논쟁의 다양한 모습들은 우리의 일터에서 민족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우리의 말에 어눌하다고, 그들이 우리나라의 노동력으로 일하기 위해서 온 3세계 사람들이라고, 다양한 민족의 국가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온 지체들이라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를 억압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똑같은 악행을 우리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함교회라는 회사 근무지의 계약직이라고 알바직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하며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믿는다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장애가 있고 연약하고 가련한 채들 향하여 그 외적인 조건으로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 속에 우리의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부한자로 사십시오. 이것이 진짜라고 믿으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물로 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 되고 반석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를 돕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부한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